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 백성의 표준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부제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사는 인생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과 7장에 보면 이 산상수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산상수훈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아놓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구약에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알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십계명이 있다면 신약에는 바로 산상수훈이 신약의 십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쭉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산상수훈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팔복이라고 이야기해요. 팔복, 8가지 복. 근데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에 말하고 있는 복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주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마음이 청결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오히려 세상적으로 말하면 더 많은 축복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재정적인 축복, 또 여러 가지 축복들이 있는데 오히려 성경에는 우리에게 어찌 보면 좀 굉장히 당하기 어려운 것 같은 생각들을 성경의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오히려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말씀 앞에 뭐가 들어가냐면 예수님 때문에가 들어가면 이해가 쉬워져요. 예수님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예수님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 때문에 온유한 자는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중심에 계실 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십계명만 잘 지켜도 예수 믿는 삶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어렵습니까? 우리의 삶이 교회는 다니고 또 신앙생활의 연조는 굉장히 길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 굉장히 어려움 아시죠? 그건 한국 사회의 어려움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어려움이 있어요.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어려움이 있어요. 이 모든 일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떠나서 살게 되는 문제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의라는 책에 켈빈은 뭐라고 썼는가? 그리스도인을 2가지로 정의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는 삶.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참 쉬울 것 같아요. 첫째는 교회 주일날 출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헌금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봉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참 쉬울 것 같은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이 죽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여전히 살아있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위에서 내 자신이 죽어지고 새롭게 사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어져야 돼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땅에 무엇인가만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해서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보통 변화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합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건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썬데이 크리스천, 교회에 올 때만
주일날만 크리스찬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영어로는 퓨워머라는 말을 씁니다. 퓨워머. P-E-W. 퓨는 여러분이 앉아있는 회중의자. 웜은 따뜻하게. 워머는 따뜻하게 하는 사람. 이 말을 풀어 이야기하면 뭡니까? 주일날 와서 의자만 따뜻하게 데펴놓고 가는 사람들. 뭐 이런 표현이죠. 예수 믿지만 변화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일날 와서 의자만 따뜻하게 데펴놓고 가는 거예요. 한 달 전에 내 믿음이나 지난주에 내 믿음이나 전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 외에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어디에도 교회만 나온다고 구원받는 사실은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삶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예수님 때문에가 먼저 전제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변화는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팔복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세상에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에 무엇인가가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갈망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 다른 어떤 것을 채워봐도 아무런 만족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진정한 우리 안에 만족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만족하고 살아가십니까?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이 더 좋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책을 썼더라고요.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요.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요. 거기에 이렇게 더 좋아요. 더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물론 돈이 싫다는 건 아닙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여러분, 하와이 너무 살기 좋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하와이까지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의 에덴교회까지 나를 보내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환경이 좋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 분명히 부르신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갈 때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발견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말합니다. 슬퍼하는 사람, 또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애통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냥 슬퍼한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애통이라는 성경적인 표현은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슬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히라보로 말하면 펜테오라는 말. 펜테오가 무엇이냐면 창작이 끊어질 것 같은 고통.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람의 말로는 도저히 이게 이 만족이 없는, 그러니까 위로가 되지 않는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마다 다 있어요. 고통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고통 없이 사시는 것 같아요, 표정들이. 여러분, 남은 알지 못하지만 나만 가지고 있는 고통이 있어요. 이 고통은 남과 비교할 수 없고 내게는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중에 이 찬송이 있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예요? 만사 형통하리라.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되나요? 안 되면 성경 틀린 건가요?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거기 안에 누가 계시면? 예수님이 존재하시면. 우리가 세상에 당하는 고통도 당합니다. 때로는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건강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잃게 되는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교통사고도 당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동일한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위로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삶의 중심이 아니라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오히려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아들 요셉이 짐승에 잡혀서 먹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함께 그 아들과 함께 나도 주님의 나라에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도저히 위로될 수 없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통을 당하고 애통하지만 바로 우리의 모든 위로자가 되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바로 천국이 저들일 것이고, 온유한다는 표현. 여러분, 온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온유는 무엇이냐면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온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재정적인 또 건강에 여러 가지 우리의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나를 위해 쓰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쓰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면 저는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이 성경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있는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사회의 정치가 문제잖아요. 정치. 여러분, 정치만 문제일까요? 근데 이 정치가 제대로 하면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정치가 뭡니까? 바를 정의에 다스릴 치자를 쓰잖아요. 정치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바르게 다스리면 돼요.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떠나니까 문제가 돼요. 우리의 가정에 왜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왜 고통이 옵니까?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난 고통이라고 이야기해요. 결국은 여러분, 온유한 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삶을 사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여러분이 주인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일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믿으십니까? 몇 분만 믿으시는군요. 아직 여전히 그건 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청직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청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청직의 첫 번째 의미 따라서 하십시오. 내가 주인이 아니다. 두 번째,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 또 세 번째, 일에 대한 결산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닙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세 번째, 일에 대한 무엇이 있다고요? 결산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심판이 있어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결산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참 맡긴 게 많은데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보면 달란트에 대한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 5달란트 맡긴 종에게 묻습니다. 몇 달란트 남겼느냐? 네, 제가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는 제가 2달란트 남겼습니다. 1달란트 남긴 사람이 물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굉장히 설명이 많아요. 굉장히 복잡해요. 자, 따라서 하십시오. 일 잘하는 사람은 대답이 짧다. 일 못하는 사람은 말이 많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시면요 이렇게 말씀하면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았고 이게 내 열매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변명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못했는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잘 사용하시고 사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의를 사모하는 자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여러분 배고파하십니까?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 무엇 때문에 더 목말라 하시고 더 무엇인가를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우리의 삶의 감사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가 부족한 것 생각하면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받은 것을 헤아려 보십시오. 오히려 더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 많은 것을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는 우리 안의 불평이, 이게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상입니다. 우상. 여러분, 우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어떤 물질이 되거나 명예가 되거나 어떤 사람이 되거나 그것이 바로 우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교만입니다. 교만. 스스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나 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이 더 무서운 거죠. 왜? 보이지 않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전제가 돼야 우리의 삶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일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정말 여전히 말씀의 사모함을 가지고 사는가? 어떤 사람이 말씀을 안 보는데도 일주일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렐루야 할까요? 놀렐루야 할까요? 네. 근데 그런 분이 꽤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일주일 내내 밥 안 먹어도 하나도 배 안 고프다. 이런 분 계세요? 여러분 건강한 걸까요?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안 먹으면 배고파져야 돼요. 그리고 먹고 싶어져야 돼요. 말씀을 안 듣는데도 하나도 문제가 안 된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이제 다이어트를 하느라고 좀 빼봤어요.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표정들이 별로 그렇지는 않은군요. Anyway,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1kg 빼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1kg 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저울이 올라갔는데 30kg가 빠진 거예요. 제가 빠졌단 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30kg가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할렐루야입니까? 이게 문제가 됩니까? 아마 30kg 빠졌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막 병원에 달려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문제인지를 검사해 볼 겁니다. 그리고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속으로 이런 돌팔이가 다 있나. 다른 병원에 갈 거예요. 왜? 이렇게 심각하게 빠졌는데 이게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안에 영적으로 심각한 체중의 감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좋은 일입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1, 2kg 빠진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너무 많이 빠진 거예요. 한국교회가 요즘요 30%의 성도들이 거의 감소됐다는 거 압니까? 10년 전에 20년 전에 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인구가 감소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뭔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쎄 감지하지 못한다면 나중에는 심각한 결과가 오게 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교회에서만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를 아십니까? 혹시 건망증이 난 심하다 하시는 분, 건망증이 심하다. 여기는 성경을 많이 보시는가 봐요. 건망증이 전혀 없으시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치매가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시계를 풀어놓고 이게 어디든지 깜빡 잊어버릴 때 이게 건망증입니까? 치매입니까? 건망증이잖아요. 이거 보면서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이더라? 그러면 뭐가 돼요? 이게 치매가 돼요. 어떤 사람이 계단을 열심히 가다 굴렀습니다. 근데 털고 있는데 고민이 생겼어요. 올라가다 굴렀는지 내려가다 굴렀는지 모르시는 분. 치매의 건망증이에요. 치매잖아요. 열심히 뭔가를 하긴 하는데 제가 뭐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어디를 찾아가지고 택시를 한참 타고 갔는데 한참 가다가 자기가 어디 가자고 이제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운전사에게 말씀 묻는 거죠. 아저씨 제가 처음 타면서 어디 가자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랬더니 운전사가 뒤돌아오면서 아저씨 언제 탔어요? 여러분 그런 택시 타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분 아마 치매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긴 하는데 내가 뭐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 꽤 있잖아요. 신앙생활 한 것 같긴 하는데 직분이 있는 것 같은데 내 삶에 무엇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가 특별히 이민사에 여러분 부르실 때는 특별한 저는 부르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또 더군다나 하와이는 또 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단순히 이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그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국률의 긴 자는 복이 있나니 국률의 힘을 받을 것이며.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국률한 마음으로 보고 그를 돕는 마음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합니다. 깨끗한 사람, 그 마음의 심령이 깨끗한 사람은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자기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깨끗한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우리 가운데 마음의 동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섬길 때도 사람들에게도 할 때도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모습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의 속 사람에 숨어있는 동기를 체크하십니다. 사람은 몰라요. 그렇지만 누구는 압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교회도 저도 이민교회 이민 목회를 캐나다에서 했거든요. 참 어려워요. 마음이 하나 되지 않습니다. 분열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분열하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싸우면요, 마귀가 너무 편안하다는 거 아닙니까? 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기 때문에 할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사탄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남편들을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만 아멘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아내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존경 안 하고 싶죠, 그죠? 또 순종 안 하고 싶잖아요. 사랑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전제가 될 때 우리 가정도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의에 주리고 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위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십니까? 하와이에서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많아요? 예.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간다고 물론 아내에게, 남편에게 핍박받는 사람이 있지만 정말 우리 곳곳에, 우리 이 지구 곳곳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지금도 순교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예배드린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이 자연스러운 일, 또 이 예배를 정말 그렇게 드리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십시오. 지금도 순교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보고 있으면 야,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 정신이 버떡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여기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무엘상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 드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이 말은 뭐야?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전에 제가 읽었던 그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었습니다. 그 제목은 순교와 순대.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순교와 순대.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한 글자만 다른데. 보통 우리가 이제 단기 선교 하시잖아요. 단기 선교 가는데 그 아프리카 지역에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너무 열심히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 팀들이 가서 너무 마음에 감동을 입었습니다.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죠. 목사님, 저희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별로 뭐 특별히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희들 한국에 없기 때문에 먹고 싶은 순대가 있는데 순대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와서 이제 그 너무 감동이 돼서 순대를 이렇게 사가지고 얼려서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순대를 받았는데 순대를 받자마자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 아프리카에서 순대 먹을 수 없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순대를 가져왔는데 이걸 그 아프리카에 있는 성도들한테 나눠주려고 생각하니까 그분들은 먹어본 경험이 없잖아요. 순대. 그러니까 순대 줄 필요가 없겠다. 그것도 이제 가만히 생각, 아들들, 딸들한테 생각해보니까 얘들은 순대를 먹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얘들도 필요 없어. 제꼈어요. 그냥 제꼈어요. 그리고 이제 밤마다 사모님하고 두 분이 순대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순대를 넣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순대를 먹고 있는데 그 옆에 있던 선교사님이 갑자기 찾아오더니 보니까 순대가 있잖아요. 말도 않고 그냥 다 먹더라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이 귀한 순대를 그냥 다 먹다니. 다 먹은 다음에 선교사님이 그런 거예요. 너무 맛있다고. 좀 더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더 있냐고. 그 목사님이 더 있다고 해야 되는데 선교사님이 없다 그랬대요. 없다고.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근데 돌려보낸 다음에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대요. 그래, 네가 순교는 할 수 있지만 순대는 못 주는구나. 우리가 큰 뭔가 희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작은 거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나누는 걸 어려워한다라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순대와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내게 필요한 거, 나눠야 될 것 못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 줘도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의 동기를 체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 그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안에 확실하게 고백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도 어떤 위치에 있어도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죠? 사랑의 원자탄 두 아들을 순교 당했습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목사님이 답사를 했습니다. 9가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셔서 하필 내게 이러한 순교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지 감사합니다. 3남 3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주 앞에 드리게 되어 더욱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을 함께 순교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큰 복이거늘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하니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두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내 아들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내 아들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수많은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생각하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을 지키고 기쁜 마음으로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제목으로 느껴지십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감사의 제목입니다. 근데 여기 누가 전제되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전제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 안에 믿음의 동기가 있으면 결코 어려움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또 오늘 팔복의 이 말씀처럼 예수님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지고 의해지고 또 온유해지고 또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들을 받고 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